한 해에 복이 들어오는 문이 닫히는 날, 그날이 바로 청명과 한식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날을 그냥 찬밥 먹는 날로 알고 있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 날을 복이 이어지느냐 끊기느냐의 갈림길로 여겼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 아무 생각 없이 이 행동을 하고 있는 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조상님의 묘 앞에서, 집안의 선조 사진 앞에서 무심코 했던 그 행동 하나가 재물운, 건강운, 인연운까지 막아버리는 커다란 장애가 됩니다. 도반님,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전통과 불교적 기운, 풍수와 조상 공덕이 어우러진 삶의 지혜이자 복을 부르는 실천법입니다. 한 해의 봄이 깊어지는 4월 초, 사람들은 바쁜 일상에 쫓겨 절기의 의미를 잊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절기 하나하나에 깊은 뜻을 담아 삶의 방향을 정리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청명과 한식일은 조상의 기운을 되새기고 복을 이어받는 중요한 날로 여겨졌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히 퍼지고 들판에 푸른 생명이 고개를 드는 때이지요. 이때 조상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벌초를 하거나 성묘를 가고 또 제사를 지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자칫 잘못된 행동 하나로 조상님의 복이 끊기고 한 해의 운마저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행동이 무엇일까요? 바로 불을 태우는 것, 그리고 조상의 땅을 더럽히는 행동입니다. 한식의 어원을 살펴보면 원래는 불을 쓰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 날이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왜 불을 금했을까요? 불은 기운을 상징하는 가장 강한 상징입니다. 음양오행에서 화는 양의 기운, 변화의 기운을 나타내며 조상의 묘 앞에서 함부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조상의 기운을 거슬러 자손의 복을 끊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한식날, 종이를 태우거나 초를 켜는 것, 묘지 주변에서 음식을 드기 위해 불을 피우는 것 등은 모두 조심해야 할 행위입니다. 조상의 땅은 깨끗하고 정갈해야 하며 어떤 이유로든 태우거나 더럽히는 것은 자손이 스스로 복을 차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무심한 발걸음입니다. 성묘를 하러 갔다가 조상의 묘가 아닌 다른 묘를 밟고 지나가거나 신발에 흙을 묻힌 채 묘지를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내버려 두는 것도 무의식 중에 복을 막는 행위가 됩니다. 묘는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조상의 혼이 머무는 자리요, 후손의 운이 머무는 뿌리입니다. 뿌리를 밟으면 꽃이 피지 않듯 조상의 자리를 어지럽히면 그 해의 운도 잎사귀처럼 말라버릴 수 있는 법이지요. 조상님들은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다 보고 계십니다. 묘소 앞에서 고개 숙이고 묘를 둘러싼 풀 한 포기조차 소중히 여긴다면 그 마음은 곧 조상님께 전해지고 그 복은 자손에게 흘러들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한식은 과거를 기리는 날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운을 다지는 날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명 한식 날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보내야 할까요? 조상님, 잘 지내셨습니까? 부족한 자손이 인사드립니다. 이 한마디가 복의 문을 엽니다. 큰 제사상을 차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성묘를 가지 못하더라도 집안에서 정갈한 차림으로 두 손 모아 조상님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 뜻은 전해집니다. 둘째, 옷차림을 단정히 하십시오. 요즘은 성묘도 편한 복장으로 다니는 시대가 되었지만 한식날만큼은 조상님의 앞에 선다는 생각으로 옷을 정갈하게 입는 것이 좋습니다. 겉모습은 속마음의 거울입니다. 조상의 영혼 앞에 선 사람은 정중해야 하며 그 정중함은 복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됩니다. 셋째, 부정적인 말을 삼가야 합니다. 힘들다, 왜 이렇게 안 풀리지 하는 푸념은 그날만큼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합니다. 한식날의 말 한마디는 그 해의 말씨를 결정짓습니다. 그러니 하루만큼은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같은 좋은 말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에는 기운이 깃들고 말의 기운은 운의 흐름을 바꿉니다. 넷째, 묘지 주변을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풀을 베고 쓰레기를 줍고 돌을 고르는 일은 단순한 미화가 아닙니다. 조상의 기운을 정비하는 정성입니다. 예로부터 묘가 깨끗해야 자손이 번창한다는 말은 단지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도 가게가 잘 풀리는 집은
조상의 묘를 한결같이 정갈하게 유지하곤 했습니다. 도반님도 청명 한식날 조상의 자리를 스스로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 마음에서 운의 씨앗이 움트게 될 것입니다. 한식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 조상과 자손이 연결되는 다리와 같습니다. 이 다리가 끊기면 자손의 운도기를 잃고 방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청명 한식날 우리가 조심스럽고 정갈하게 보내는 시간은 단지 옛 풍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복이 흐를 수 있도록 물꼬를 트는 시간이 됩니다. 한식날의 의미는 단지 조상을 기리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가에 따라 조상의 복이 이어지느냐, 끊기느냐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따라 흐르고 멈추는 법이지요. 조상님의 기운이 깃든 이날, 그 기운과 조화를 이루는 음식과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상에게는 예를 갖추고 내 몸에는 기운을 채워야 비로소 한 해의 흐름이 막힘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한식날 꼭 피해야 할 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상의 날에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은 마치 성스러운 자리에 흙을 묻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하거나 오래된 음식, 먹다 남은 찌개, 냉동실에서 꺼낸 채 식은 음식들은 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들에는 묵은 기운과 정체된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제 먹다 남은 반찬을 데워 먹는 습관은 한식날만큼은 멀리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기운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묵은 기운만 되풀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대신 한식날에는 정갈하고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 조상님의 기운을 모시듯 식사를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한식날 음식으로는 오곡밥, 약밥, 나물, 떡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곡밥은 5가지 곡물을 통해 5방위의 기운을 조화롭게 모아주는 상징이며 각 곡물이 지닌 색과 기운은 재물운, 건강운, 인간관균, 명运, 학업운에 이르기까지 운의 전반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쑥과 달래, 냉이 같은 봄나물을 함께 곁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봄나물은 대지의 새 기운을 받아 자라난 생명의 에너지로 몸속에 쌓인 묵은 기운을 몰아내고 정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예로부터 쑥은 액을 물리치고 복을 부른다 하여 약초처럼 귀히 여겨졌습니다. 부처님도 자연 속에서 맑은 기운을 얻으며 수행하셨듯 우리도 이 봄나물의 기운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뿐 아니라 한식날 복을 부르는 일상 습관도 함께 실천해야 조상의 기운과 제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중 첫째는 청소입니다. 방 안에 먼지가 쌓이고 물건이 어지럽혀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운이 들어오려 해도 막히게 됩니다. 특히 문 입구, 신발장, 거울 앞, 부엌, 화장실 등 기운이 드나드는 공간은 정갈하게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묘소를 정리하듯 집 안을 정돈하는 것도 조상을 모시는 또 하나의 예입니다. 둘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많은 이들이 조상께 바라는 것만 많고 감사의 말은 잊고 지냅니다. 그러나 감사는 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청명 한식날 조상님께 올리는 말 한마디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조상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에는 과거의 고마움을 인정하고 현재를 긍정하며 미래를 여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3세의 인연을 중시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한 줄기의 시간이며 조상과 나의 인연도 이 3세 속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복을 부르는 행동 실천입니다. 예를 들어 이날은 좋은 말 한마디를 더하고 남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것, 혹은 지갑 안에 묵은 영수증을 버리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식날 복주머니를 만들어 곡식이나 동전을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부적이 아니라 복을 담을 그릇을 상징하는 수행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행위보다 그 행위에 담긴 마음가짐입니다. 청명 한식날은 다시 말해 복을 계승하는 날입니다. 조상의 혼이 머물고 자손의 운이 열리는 그 문턱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말과 행동은 생각보다 훨씬 큰 흐름을 만듭니다. 복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공덕 위에 자손의 실천이 더해질 때 비로소 머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성은 공덕이라는 말을 씁니다. 좋은 뿌리와 덕이 쌓여야만 복이 열리고 그것이 후손에게도 이어진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도반님, 올해 한식날만큼은 무심히 지나치지 마십시오. 조상의 묘를 정성껏 살피고 한 끼 식사에도 정갈한 기운을 담고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며 마음속의 고마움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조상의 복을 되살리는 문이자 내 삶의 복을 부르는 길이 될 것입니다.